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알렉스 캔드릭이라고 하는 분은 중보 기도의 습관은 우리가 물려받고 또 후손에게 남길 위대한 영적 유산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주에 걸쳐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굳게 서서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에 맞서는 전쟁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영적 전쟁의 마지막 전략은 기도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주문하는 것일까요? 기도는 요술방망일까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발동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특권인데,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이에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도 찬스를 자주 사용하고 계십니까? 기도 찬스를 자주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인생은 재미있을까요? 인생도 재미가 없을 거예요. 기도 찬스를, 기도 특권을 우리가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무력함으로는 강한 힘을 가진 악한 영들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무기,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뒤집는 역전의 비결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능력을 맹신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입니다. 바울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마지막 전략으로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다가 발견하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우리들이 원하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정작 더 중요해 보이는 전신갑주의 각 항목을 설명할 때보다 기도에 대해서 더욱 길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잘 방어해내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적절하게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의 검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마지막 전략인 기도에 대해서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없이는 갑옷 전체가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의 중요성은 6장 18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모든 항상, 여러와 같은 수식어에 의해서 강조되고 있어요. 여기 말씀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채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이 영적 전쟁에서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데 기도할 때 안전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의심과 분열이 일어나서 곧 혼란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매우 단순함입니다. 까다로운 전술이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헌신적인 기도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목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포장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내 인생이, 내 신앙의 삶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나요? 아니면 비포장 도로를 달리고 있나요? 여러분, 고속도로와 비포장 도로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고속도로는 차가 잘 달릴 수 있도록 도로 포장을 잘 해놔서 차에 충격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비포장 도로는 어디에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러면서 여러분, 운전하면서 늘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우리의 삶에는 요철이 많습니까? 아니면 평탄함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내가 내 길을 평탄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 길을 평탄케 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신앙생활을 한 분들, 그리고 말씀 묵상을 조금 좀 제대로 해보려고 애를 쓴 사람들은 내 길을 평탄케 하리라 라고 하는 이 함정에 빠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결과물이거든요. 결과 이전에 뭐가 있냐면 동기가 있고 과정이 있어요. 이런 동기와 과정을 통해서 너의 길을 평탄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깊지 않거나 아직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평탄케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에만 꽂혀 있어요. 그리고 그냥 나가 있기만 하면 평탄케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요철이 생기고 끊임없이 넘어지게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도 순탄하고 평탄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나요? 몸살을 하면서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살하면서도 꽃이 필 수 있는 이유는 인생길에 순탄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만 그 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마치 고속도로와 같이 평탄하게 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나를 세울 수 있는 견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은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여러분 평탄케 될 거라고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속임수예요. 속임수입니다. 오늘 성경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황홀한 느낌에 사로잡혀 기도한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능력을 힘입어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진리와 일치하는 기도를 드리게 된다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삶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 그 말씀의 풍성이 거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게 돼요. 여기서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려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의 배경을 다 설명하지 않잖아요. 어떤 내용을 설명하면 배경들이 다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나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들과 회의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그랬더니 선생님 한 명이 옆에 있다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아이들은 그걸 무너뜨리지 않았을 건데요. 그랬더니 또 다른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 우리 아이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생긴 거예요? 여리고성은 학교 담장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그 배경이 없기 때문에 그 교장 선생님과 대화하던 선생님들은 뭔가 교장 선생님이 지금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야단을 치려고 그런다고 하는 생각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장 선생님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잘 알아들으실 수가 있으실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알아듣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꾸준히 성경 읽기를 계속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내가 읽었던 본문인데 목사님이 이 성경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서 설명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사실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신구약 성경 66권이잖아요. 1189장이에요. 이 성경이 기록된 연대를 보면 약 1600년 정도에 걸쳐서 예수님 오신 후 100년,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1600년에 걸쳐서 약 40명의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됐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저 들으면 다 여러분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또 여러분 이제 그 신학을 하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 배경사, 신약 성경 배경사 이런 것들이에요. 구약 성경이 형성되어질 때 그 시대적인 그 상황에 어떤 배경들이 있었나, 신약 성경이 형성되어질 때 어떤 배경들이 있었나.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이거거든요. 지금부터 여러분 3000 몇 년 전에 기록된 그 성경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까? 첫 번째 이해는 이거예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첫 번째 독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나? 그리고 3000 몇 년 후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사는 나에게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걸까? 이거를 우리가 찾는 것이 성경 공부를 하는 작업이에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곡해하게 돼요. 어제도 편의점에 갔더니 편의점 사장님이 한참 열을 토하면서 저한테 여러분 이스라엘 나쁜 놈들이라고 이야기를 막 해요. 그분이 옛날 장로님 아들이시래요. 근데 아주 교회를 너무 싫어하세요. 아주 넌더리를 내세요. 근데 제가 자주 그 가는 고객이니까 그 저한테는 뭐 이렇게 못하는, 어제는 그 이스라엘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막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에 나오는 구약 이스라엘과 지금 이스라엘이 같은 곳인가요? 같은 의미일까요? 제가 그랬더니 같은 의미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많이 말하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같을 거라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 성향을 가진 좀 그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은 성조기와 이스라엘기를 동시에 흔들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도 꽤 많아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많은 부분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의심이 일어날 때나 교회 연합을 뒤흔드는 긴장이 발생할 때는 더욱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위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없을 때가 위기입니다. 교회와 목회자를 신뢰할 수 없을 때 신앙생활을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권면은 항상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기도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 생활이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 보혜사라는 말은 이런 보호자나 인도자나 변호사라고 하는 곁에 있는 그 인도자, 보호자, 변호사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성령님은 믿는 자 곁에, 믿는 자 안에 왜 내주에 계실까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요. 인도하기 위해서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그분과 동행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끊임없이 늘 두 마음이 싸워요. 죄의 본성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법이 싸워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첫 번째 일어나는 마음이 저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아멘하고 순종하고 살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돌아서는데 여러 가지 또 다른 것들이 포함되면서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지만 그래요. 말씀이 그렇지만 무슨 말씀이 그렇지만이 말씀에 아멘 했으면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내 생각들을 거기에 삽입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지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래요. 모든 형식의 기도와 모든 제목의 기도를 포괄하는 이 표현으로 기도의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가장 모범적인 기도문이에요. 자, 여러분 교회 목사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강도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예배 인도를 했어요. 예배 끝날 때 뭐로 끝나요? 축도로 끝나요? 축도를 하게 되지 않죠. 왜냐하면 축도는 목사 안수받은 자에게만 축도할 수 있는 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뭐로 끝나죠? 주기도로 끝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주기도는 예배를 마치는 신호인가 보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가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목사님 지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한다고 말하는 걸 지금 주기도문으로 한다고 좀 잘못 말하는 걸 거야.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의도를 가지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이 예배 끝나는 신호예요? 아니거든요.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기도하게 했고,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가장 모범적인 기도문이에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기도문이에요. 이 주기도문을 잘 공부하고 나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기도에 뭐가 포함되어야 되는지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그냥 외웠어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기도를 통해서 복음의 가른과 가치관을 따라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그것을 다 놓쳐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바르게 기도하는 것을 배우려고 한다면 주기도가 담고 있는 내용들을 깊이 묵상할 때 바른 기도의 삶을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라고 말을 해요. 서로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혹 세계 각지에 있는 그리스도인, 특히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도울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느끼며 무력감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목장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함께 기도하기 내용 중에 우리에 관한 내용의 기도 제목이 하나 들어가지만 또 하나는 전혀 나오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 그런 기도 제목들이 나와요. 이를테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족속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목사님 왜 이런 기도 제목을 집어넣었어요? 왜 이런 거를 하게 해요? 성경은 내 현안만 기도하게 하실까요? 우리가 여러분 자꾸 성장해 갈 때에 나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일까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있는 안목이 넓어지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나 중심으로 나만 생각하던 것이 타인 중심으로 삶이 이동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삶을 나누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기쁘게 들으시죠. 따라서 스스로 얼마나 무력하고 미숙하다고 느끼던 우리는 복음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 모든 지체와 사역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며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사역이기도 하지만 그 중요성이 쉽게 간과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연조가 깊어지고 점점 연세가 많아지는 어르신 교우들이 좀 더 많은 기도 시간을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이 사역에 힘쓴다면 기도는 그야말로 탁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역입니다. 자, 여러분, 연세가 70대가 되시고 80대가 되셨어요. 또 우리 90대를 향해서가 90대를 넘어서셨어요. 사실 거동이 불편하기도 해요. 그리고 뭘 봉사하는 데는 제한적이기도 해요. 우리 교회는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열심히 봉사를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이분들이 가장 잘하실 수 있는 게 뭘까요?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예요.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 그런데 소시적 젊었을 때에 내가 성경 읽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젊었을 때 나는 기도 생활을 안 했어요. 나이가 드시면 저절로 기도가 되시죠?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꾸준히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과 찬송 생활을 하잖아요. 연세가 드시면 더 무르익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일반인 어른들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일반인 어른들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꾸준히 했던 어른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연세가 드셔도 복음의 가치를 따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요. 여러분, 공연히 허탄한 말을 해서 시간 낭비하지 않아요. 그저 우리에게 여러분 참 이 주어진 시간 가운데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서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사실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60대인 사람보다는 90대가 다 됐다 그러면 그분 마음 가운데는 늘 뭘 계산해요? 남은 시간을 계산하는 거예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그것 때문에 불안하셔야 되죠?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우리는 그날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짧다고 하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1분 1초를 어떻게 사용할까?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까? 우리가 이렇게 신경 쓰면서 여러분 시간을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바울은 서로를 위해 특별히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요, 바울이 2번씩이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요청해요. 이러한 기도를 요청하는 이유는 그가 언급하는 복음의 비밀이 밝히 드러나 이제 그 소식을 세상에 알려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뭘까요? 계시를 알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2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하나는 자연 계시의 방법이에요. 오늘 여기 신비듬이라고 하는 이 꽃이 있어요. 여러분, 이 꽃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비롭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아, 꽃이 참 신비로워.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저 그냥 자연스럽게 누군가 아무도 안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조금 더 살펴보고 신비로움 속에 빠지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 이건 누가 만들었지?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누가 만드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만든 이가 대단하다. 그래서 그분을 칭송할 수 있어요. 이게 자연 계시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 계시는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요. 그리고 이것을 만드신 이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분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며 어떤 일을 진행하실 것인지를 알려줘요.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특별 계시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신구약 성경이에요.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어떤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알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싶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깊이 있게 누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신앙생활의 교과서인 성경을 바르게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저 교회 왔다가 여러분 설교 듣고 돌아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이제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더 컸어요. 다시 말해 유대인과 이방인 곧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비밀이 밝히 드러나서 이제 그 소식을 세상에 알리고자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으로 인해서 바울은 열성적인 유대 지도자들의 핍박을 받게 됐고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거의 40번 정도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에베소서를 기록한 곳이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이 바울이 어떤 범법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유대인과 이 기독교인 사이에, 유대인과 여러분 이방인들 사이에 충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서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예수님도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박해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박해를 당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위해서,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박해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보다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 나를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또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래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면 박해를 받을 만한 이유도 없고 어려움을 당할 만한 이유도 없어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면 안 가면 되니까요. 그렇잖아요. 안 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게 그렇게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가치가 확실하다면 내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꼭 지켜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놨다가 붙들었다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가치를 모르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 루터교의 목사로서 히틀러의 나치즘에 반대해서 투옥하였다가 이제 결국에는 처형당하게 된 이 디트리 보네퍼는 이런 글을 감옥에서 남겼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진다. 그리스도는 사람을 부르실 때 따라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 그러므로 진정한 제자도를 나타내는 상징은 고난이다. 제자는 결코 스승보다 낫지 않다. 만일 우리가 십자가 지기를 거부하고 고난받기를 거부하며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기를 거부한다면 이는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저버리고 그분을 더 이상 따라가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섬기며 십자가를 지고 가다 목숨을 잃는다면 이내 생명을 되찾게 된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말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죽어도 살겠고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세상에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따르며 고난받기를 각오해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곧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강단과 강단을 통해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와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모든 교우들이 단마음으로 말씀에 아멘 하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강단을 통해서 담임 목사와 교육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고 바르게 선포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3가지가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 교회의 표지는 무엇일까? 뭘 보고 교회라고 말할까? 교회의 표지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당하게 이 성례가 집행이 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가감없이 권징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저 교회는 아무나 와서 아무렇게나 해도 여러분 될 거라고. 우리가 꼬맹이들이 예배, 제가 다음 주에 우리 꼬맹이들에게 상을 하나 좀 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와서 예배를 드리니 너무 예배를 이쁘게 드려요. 근데 이 아이들이 예배를 누구를 통해, 어른을 통해서 배우는, 첫 주에 이 꼬맹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이거 순서 보고 막 따라가는. 그런데 벌써 눈치들이 빨라갖고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니까 언제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예? 교동문 시간이 되면 한 줄은 제가 읽고 한 줄은 자기네가 읽어야 되는 걸 알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예배를 배워요. 누구를 통해서요? 옆에 계신 어른들을 통해서. 그런 걸로 생각하면 우리 모든 어른들에게 다 상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만 다음 주쯤에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상을 좀 주려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오늘날 세속화된 문화 속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가령 친구들이 우리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우리를 애처롭게 여길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문전박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대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학교에서든 병원에서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말하지 못하게 통제하는 정치적 위선을 보며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내에서도 기독교가 힘을 잃었습니다. 많은 부분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주민자치위원장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4월달 연주회에 관한 거 이렇게 이제 의논하면서 또 몇 가지 교회가 함께 협력해야 될 부분들을 요청하면서 통화를 했어요. 그런 중에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번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장소를 교회를 쓰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위원장님, 꼭 이 얘기할 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의 가치를 좀 이야기해 주세요. 가치를. 교회가 예배나 교회 신앙적인 집회 모임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지만 그저 바깥 사회를 위해서 그들과 함께 연대해서 무엇을 하려고 할 때는 제가 항상 4가지를 제외하는 것을 꼭 얘기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정치, 두 번째 종교, 세 번째 이념, 네 번째는 인종. 요거 빼고 사람끼리 만나시자. 사람끼리 만나자.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만나자. 금년에도 여러분 4번 이제 콘서트를 지역사회 주민자치위원회가 함께 하기로 했어요. 이번 4월 14일 날 우리가 이제 콘서트를 첫 번째 콘서트를 하게 될 거예요. 이번에는 국립 오페라단 멤버들이 와서 그들이 노래할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그날 모임을 갖게 되면 안내위원들 중에 우리 교인이 아닌 주민자치위원들이 안내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야외 공연장을 저쪽에 짓고 있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7월 달에는 한여름밤의 꿈을 그 야외 공연장에서 하게 될 거예요. 안전요원이나 안내위원들은 다수가 동네 주민들이 그 일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해를 갖지 못한 분들은 기독교인데, 교회인데, 제가 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동네 교회, 우리 동네 교회예요. 언제나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문턱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역의 어떤 병원을 보면 무슨 일, 저 우리 동네에 있는 병원이야 그래. 근데 그 병원은 내가 건강할 때는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건강검진을 해서 한번 가거나 어떤 질병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병원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소망의 교회가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편안하게 올 수 있는, 언제든지 그들이 그 심적인 어떤 아픔이나 고통들이 있을 때 교회가 안식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는 이 일들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함께 드려요. 이 아이들은 눈치를 보고 좀 조용히 하고 있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어쩌면 고문일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너무 아이들에게 뭔가를 주입하려고 하고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이렇게 손만 한 번씩 잡아주면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 내보이지도 못하고 교회의 위선스러운 모습들만 세상이 보게 해서 교회를 세상이 걱정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무조건적인 무한한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해 가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세계 각지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물리적으로든 상업적으로든 체계화된 구조 속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데도 나 몰라라는 국가에 대해서 실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지난 주간에 저한테 이제 들어온 문자예요. 이 중국에는 삼자교회가 있어요. 삼자교회는 당국의 허가를 받은 교회예요. 지하교회도 있어요. 지하교회는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모이는 교회예요. 지하교회라 그래서 지하실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음성적으로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죠. 그런데 삼자교회 대표들이 당의 충성을 맹세하게 하게 하는 일도 있고 교회들의 집회에 대한 통제가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사진을 걸어야 돼요. 무슨 사진이요? 시진핑 사진이요. 교회와 정치는 분리해요. 정치가 종교를 탄압할 수 없어요. 여러분, 종교가 정치에 개입해서 뭘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에서 문화 대혁명 이후에 가장 심한 짓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슬람 무장단체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는다거나 생매장한다는 소식을 접할 때, 또 북한에서 생화학 무기 실험에 그리스도인들을 이용하고 교회 지도자가 발견되면 땅에 눕혀서 놀로 차량으로 압사시킨다고 하는 소식을 접할 때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은 이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거 옛날에 있던 일이고 요즘은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아니요. 세계 도처에서 요즘도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 국가에서 선교하는 이들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이 일의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선교 현지에 직접 선교사로 나가지 못한다더라도 기도와 물질로 선교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지난 주간에 케냐에 청년들 14명이 단기 선교를 갔어요. 다른 교회 청년들이죠. 그 편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장다솔 선교사 사역지에 축구공 30개와 유니폼을 보냈어요. 가자마자 그것을 풀고 아이들에게 입히고 그리고 공을 차고 사진 찍어서 저에게 전송해 왔어요. 근데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유니폼도 있고 축구공도 있는데 발을 보니 맨발이에요. 새카만 흑인들이 맨발로 여러분 공을 차겠다고 나서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5월 달쯤에 축구화를 한 20켤레 정도 보낼 거니까 구실을 만들어라. 상을 줄 구실을 만들고 그 상 받는 아이들 신발 사이즈를 조금 크게 해서 좀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뭐라고 또 연락이 왔냐면, 목사님, 축구화 말고 운동화라면 안 될까요? 왜요? 여러분 평상시도 여러분 아이들 신발 벗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신발 벗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평상시에도 그냥 신을 수 있는 운동화면 안 될까? 그래서 제가 절충안을 냈어요. 그러면 잔뽕으로 만들어진 풋사라를 하기로 하자. 풋사라는 그냥 일상적으로 신을 수도 있고 공을 찰 때도 신을 수 있고 또 공을 차는 게 전문적인 전문화이기 때문에 그 잘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축구화는 비싼데요. 풋사라는 비싼데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하니까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잘 준비만 해주시면 된다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지난 주간에 파라과이에 있는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달력을 지난번부터 좀 하나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달력만 하나 보내려고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달력만 보내면 그 DHL로 와야 되니까 좀 비싸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싸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컨테이너를 통해서 배편으로 보내는 거래요. 그런데 배편으로 보내려고 그러면 달력만 하나 달랑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황태채와 황태포를 다 또 사서 박스에 포장을 해갖고 그거를 제가 서울에 사무실로 보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5월 달에 받아보고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세상에나, 이게 배편으로 가니까 5월 달에나 도착하는 거예요. 2024년도 달력을 5월 달에나 받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황태포나 황태채는 다 마른 거지만 정말 색깔이 노래지지 않을까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선교사들에게 뭘 주로 많이 보내고, 지금도 우리 그 황미연 이 친구 선교사가 안식년이어서 포항에 있기 때문에 매주마다 택배를 만들어서 매주마다 보내고 있어요. 마치 산타 할아버지처럼 매주마다. 또 인도네시아로 가면 인도네시아로 또 계속 보내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전하게 되는데요. 축구용품은 단기팀이 직접 가지고 들어가서 바로 전달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 이 황태는 5월 달에나 우리 소망의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는 선교 명령에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 전략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선교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슬람 국가나 전체주의 국가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러시아 선교사님이 다녀갔어요.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함께 식사를 교회에서 했는데 이분이 비자 받으러 나오신 거예요. 요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자꾸 뭔가 말을 하셔가지고 러시아에 있는 교민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인데 비자 갱신을 하기 위해서 3개월마다 한 번씩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3개월마다. 근데 여러분 직항이 다 끊겼어요. 지금 직항이 다 끊겨서 나오려면 거기서 블라디보스톡까지 와갖고 거기서 배를 타고 속초로 와서 그리고 여러분 일을 보고 또 다시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블라디보스톡에서 이분이 있는 하바롭스크까지 여러분 가려고 하면 하룻밤을 지내서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녁에 타면 아침에 도착해요. 제가 그 러시아 그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할 때 저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이루쿠츠크라는 도시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루쿠츠크에서 하바롭스크로 제가 어떻게 이동해야 될지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바이크를 한번 다 돌아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갔지?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갔나 기차를 타고 갔나?
근데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하는? 근데 기차 타지 않은 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차 탔으면 이 이르쿠츠크에서 하바롭스크까지 오는데 2박 3일이 걸리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차가 달리는데 2박 3일이에요. 여러분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가는 횡단 열차는 일주일간 가요. 일주일간. 그 선교사님이 한 번 나왔다 들어가면 비용이 그냥 이 비용만 1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사모님도 함께 나오니까 200만 원이 3개월에 한 번씩 들어가는. 그래서 이번에는 생각도 못해 사모님은 학생 비자를 받기로 했대요. 나이가 지금 여러분 50대 말 60대인데 무슨 랭귀지 스쿨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로 하고 여러분 신청해. 근데 선교사님은 학생 비자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 비자를 받는 순간 이분은 러시아에 있으면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3개월에 한 번씩 왔다 가는 거로 이렇게 결정을 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그 선교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그들을 박해를 받는다면 스스로 비참한 희생자로 여기기보다는 바울처럼 쇠사슬의 메인 사신으로 여기게 해달라고, 곧 우리보다 앞서 박해를 받으신 만왕의 왕이 임명하신 사신으로 여기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사탄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여 그의 패배를 영적 세계에 드러내는 일을 싫어합니다. 이에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굳게 서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신앙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로 이 신앙을 꽃피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최고십니다. 우리 소망의 예수 함께 예배할 수 기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64장 찬송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파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용한 한국 피하여 인들의 성악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